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Hebrew chapter 12 verse 12 through 17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Loving chastening of our heavenly Father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를 잘 이렇게 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chapter 12 and 17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교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신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징계.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걸 뭐냐면 우리 옛사람, 죄성,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얽매이지 못하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간의 욕망과 성욕과 그리고 화내는 거 이런 걸 떨쳐버리고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정말 여러 가지 obstacle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인내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금메달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저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했지만 오늘 설교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chapter 12 그 4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찾아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잘 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chapter 12, 4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여러분은 한 가정 한 가정을 보십시오. 정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일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의 징계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Realizing God chastening out of love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친히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정말 늘어진 손과 그 정말 느슨해진 무릎을 버뜩 세우고 일어서라는 것은, 영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도 화평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로다. 어떠한 환난이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잊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나의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었는데 네가 지금 아들인 것을, 징계에 낭망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어머니의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양자 삼은 우리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고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임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친히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에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환난 당하고 그러면 때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막 옐링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Proverbs chapter 3, 11, 12에 보면요.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실증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7절은 징계를 견뎌내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인내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실패도 겪고 그거를 이겨내서 그리고 계속 경주해서 결승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 경기자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Job 23 chapter 23 A9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욥기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나게 고난당하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어 있으므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어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요, 정말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징계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거룩에 이르게 가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나는 이 결승전을 통과할 거고 나는 금메달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지금 벗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그 욥을 정죄합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는 자, 우리가 복이 있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긍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통해서, 구약의 욥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요, 욥의 친구들을 다 용서해 줬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돈 1개와 금귀고리를 주며 화평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이 복되게 하였는데 양이 14,000이고요. 낙타가 6,000이고요. 소가 1,000결이고요. 암나귀가 1,000마리고요. 그리고 아들 7이고요. 딸 3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4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고난 당하고 나서 140년 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욥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정말 환난을 통해서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고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차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는 잠시 찰나입니다. 잠시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지 않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하늘의 왕국은 지금 욥의 부귀영화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는 아버지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생하여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잠시뿐인 욥처럼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징계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친히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는 층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지금의 환난을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를 배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용광로와 같은 그 용광로에서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구약의 성도보다 욥보다 우리는 누구보다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며 환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히 참여하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목사, 이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사랑의 거룩한 관계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그렇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알고 깨닫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 왕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렇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히 징계하시고 거룩함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설계했던 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주 그러므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므로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징계. 너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하고 거룩함,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어깨를 추스리고, 여러분 고난당하면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바짝 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 9, 10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힘을 잃지 않고 버쩍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13절에 보면요,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거가 나옵니다. 수레바퀴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이제 그 란초 산 안토니오 프로절브에 그 하이킹을 갔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하이킹 하는데 그 우산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난 들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정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질척질척 할 줄 알았어요. 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콘크리트 바닥처럼 비가 떨어지잖아요. 스며드는데 단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정말 그렇게 질척질척하지 아니하고 정말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넘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즉 걷지 않으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은 포장이 안 돼가지고요. 길이 비가 오잖아요. 그럼 질적질적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차가 다니면 자동차 바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저녁에 꽝꽝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길이 구불통구불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서 접질려 가지고 한국의 사람들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에 따르라는 것은,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평탄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서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라.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평과, 이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있고 로마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또 우상을 숨기라는 것입니다.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로 따지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해석하면 형식적인 종교.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그런 설레임과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타협하고 세속주의에 흐르는 지금의 종교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고난을 당할 때 화평케 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역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겸손한 자리에 서며 서로 용서해 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부러짐 없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1, 27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한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들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안에서 들어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화평과 거룩에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화평이며 거룩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화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화평, 평강, 평안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교회, 그리고 거룩이 없는 교회. 이렇게 옥스포드 주석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평화를 무시하고 성화만 추구하면 이는 독송이 되고 라는 것입니다. Which means 이게 뭐냐면요,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교리와 이런 것들은 독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를 무시하고 거룩에 이뤄가는 걸 무시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비진리와 타협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와 미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 성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십니다. 그리고 너도 옳으냐? 나도 옳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거룩함은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성막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지성소 들어간, 그리고 번제와 번제 헌물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성화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를리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히브리 chapter 10, 38, 39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이 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징계하심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깨를 피게 하고 무릎을 번쩍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쓴뿌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돋아나면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요, 분쟁하게 만들고요,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율법을 강요하며 교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6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잘못된 교리는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 종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라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쓴뿌리는 뭐냐면 이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신대계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우리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냐 하면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곧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방해거리들이 하나님께 경주를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성경하면요. 제가 우리 부치님은 아마 기억나시죠? 고약 기억나시죠? 고약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예요. 종기가 나면 병원에 못 갔습니다. 종기가 났는데 이렇게 조금 나다가 나중에는 되게 커집니다. 그때 고약을 바릅니다. 까만 거. 그리고 고약 까만 거 바른 다음에 노란 거, 그 농이라 그러죠. 농을 바릅니다.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속안에 있던 그 고름, 그 종기 고름이 쭉 빠져나옵니다. 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고 아니면 손과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뒷마당에 잡초가 있었습니다. 비 오지 않는 여름에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 잡초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됩니다.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라나는 것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풀들은 별로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지금 이렇게 모잉해서 해도 그게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곡괭이를 가지고 그걸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20cm, 30cm.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파다가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무섭습니다. 이것처럼 그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에 숨어 있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자녀, 동료, 친구, 친척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제거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멈춰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성령,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조주의, 잘못된 종말론, 종교토마주의, 이단 이런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들어오면 쓴뿌리가 돼서 진리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도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인터넷 세대입니다. 인터넷 서핑할 때에 특히 설교나 다른 교리에 대한 것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신 이유가 자기의 목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어디에 갈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가 지금 망하고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음행하는 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 혹 먹을 것 한쪽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음행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보면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 여러분 아시죠? 포르노. 창녀와 성관계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동성애, 소아성애, 성독착증, 매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하게 되면 씨뿌리가 돋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권면과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에론의 딸 바스바에게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해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기뻐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쓴뿌리가 나서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빛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으면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와 리더가 권면할 때, 설교 말씀으로 권면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세상과 육의 정욕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는 옛사람을 쫓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P.H. 허스는 당시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신앙경주의 난관이 복잡하여 실망한 나머지 세상적 안위와 번영을 위해 장자권을 판다면 그것은 에서보다 더 큰 망령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정말 망령된 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환난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망령된 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뒤에 장자의 복을 상속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돌이키고자 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근데 자세히 보면 에서는 마음을 돌리는 참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복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축복, 이런 복이 아니라 정말 장자로서의 갖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쓴뿌리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임을 알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친히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영적인 활력을 회복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에 따르라.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